할렐루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독일 신학 박사의 제이미스 증거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썸네일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제가 자유의지와 책임분담입니다. 책임분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책임분담이고, 이 책임분담에 대한 책임분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가장 비슷한 걸 찾는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원래 다 그러겠지만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섭리에서도 얘기하기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이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사람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예정에서 배운 거죠. 배운 거죠. 그 책임 분담과 가장 비슷한 것이 이제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자유의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100% 전적으로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고, 어디부터가 인간의 자유의지인가, 뭐 이런 얘기 비슷하죠. 책임 분담과 자유의지, 이걸 주제로 몇 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대충 그 윤곽을 말씀드리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어서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와 책임분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예,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큰 주제고, 섭리 안에서도 큰 주제고, 섭리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는 가끔 프로테이지로도 하셨었죠. 전에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이 90%, 95%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행하신다면, 인간은 나머지 5%나 10% 정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5%나 10% 이게 인간의 책임이고, 5% 10%라고 하지만 인간에겐 그게 10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그 최선, 그 100%가 정말 더할 수 없이 끝까지 해낸 것, 그 100%가 그 모든 일이 되어가는 일에 있어서 한 많이 해봐야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다. 이걸 우리의 책임 분담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 분담을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이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은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이 사람의 책임 분담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말씀으로 쪼개져 있고, 명확하게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애매모호하진 않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거죠. 달라요. 그 주장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교파마다 다르고, 천주교, 개신교 특별히 확 다르고, 개신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라집니다.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유의지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칭의와 성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겠는데, 인간이 얼마나 의로울 수 있는지, 선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 하는 건지, 인간도 뭘 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개신교와 카톨릭도 다르고, 정교회도 다르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걸 설명해서 우리가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쓱 들으시고, 얘네들은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고생을 2000년 동안 해왔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정답을 받았고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 저희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냥 흘려 들으시고, 과거에서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진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주제가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아직 잘
개념을 못 잡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서 듣지 마시고 각 교회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곳은 전국 어디나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의지와 책임분담에 대한 이야기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일단 전체적인 모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최소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면 회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면 그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죄죠.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해서 아담한테도 주고 같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죄가 됐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타락했어요. 인간은 원죄에 의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정교회든 모든 교회가 똑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고 원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고 타락했다는 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게 예정인지 아닌지는 다른 얘기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까지 순종하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여기까지가 핵심. 모든 종교가 똑같은 모든 종교가 아니죠. 모든 기독교 안에서는 똑같이 믿는 겁니다. 천주교도 이렇게 믿고 정교회도 그렇게 믿고 개신교도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일단 다른 종교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자세하게 안 들어가면 여기서 자유의지와 또는 책임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원죄를 저지른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돼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바로 전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쫙 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보시면 아는 것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놓고 이제 카메라를 틀고 주말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막 치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인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죄를 졌으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거나 면죄부죠. 또 문제가 됐든 헌금을 바치거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뭘 해야 됩니다. 노동력을 바치든 교회를 위해서 뭘 하든 헌금을 하든 그걸 하면서 교회에서 얘기한 그 7가지 성례를 평생 지키면서 주일 예배 지키면서 7가지 성례는 지난번에 얘기했나 태어나면서 세례받고 성년식 받고 뭐하고 죽을 때 세례받고 그 7가지 그걸 다 받으면서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헌금도 하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보고 교회에 이바지하고 헌신하면서 그 노력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물질적으로 끼워서 마틴 루터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돈이 많으면 구원받고 돈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게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쪽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시키지만 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카톨릭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차이점이, 여기는 자기가 뭘 해야 됩니다. 자연법을 인정하잖아.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법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라서 선한 일을 자꾸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에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 여기에 반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면죄부도 생기고 중세 타락이 흘러 넘쳤던 거기 때문에 그 타락한 중세 카톨릭에서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이걸 없애버리고 뭘 만드냐. 그 당시에 나온 게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칼빈. 루터 이후에 나온 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어떤, 장로교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교의 뿌리가 된 사람인데, 이 칼빈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정론 할 때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죠. 모든 것이 예정이면 뭐 타락도 예정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예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예정이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것도 예정이고,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 그것도 예정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짜놓은 100% 예정.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도, 아브라함의 한 일도, 노아의 홍수 심판도,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예정에 없던 게 없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대로, 예외가 없어. 다 그대로. 그걸 극적인, 뭐라고 그러죠? 엑스트림 칼비니스트라고 하거든요. 극적인 칼빈주의자.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거의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예정입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어떤 놈이 갑자기 잘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타락하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정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 죽이고 막 깡패같이 살다가 막 거지같이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교도소에서 하나님 믿고 다시 개과천선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왜 그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크게 뭐 할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칼빈주의자가 장로교 쪽이 좀 심한 거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자들이 완전 예정론자들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는 여기서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디 달려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오로지 예수님의 희생하심,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세주이신 걸 믿고 인정하고 그를 따르면 구원 받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큰 차이입니다. 카톨릭과 차이. 그리고 여기는 구원받는데 본인이 할 일이 그러니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파마다 또 달라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 드리고 뭐 해라 하는데 사람이 약하니까 못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도 포함이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에 올려드린 비디오 중에 하나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하이델베르 카테이스무스니까, 하이델베르의 요리문답, 이게 맨체스터 요리문답하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중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그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요리문답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말로 요리문답이라고 하니까 되게 그 나쁜 것만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중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 그 당시에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주입식이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렇게 타부시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이게 원래 좋아요. 좋고, 그 중에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번호는 지금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뭐가 있냐. 인간의 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악과 선할 때 최선, 인간의 최고의 선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불완전하다. 완전한 선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동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다. 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불충분한 거야, 우리 선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선은 하나님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 주실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서 인간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모든 선은 일지라도, 최고의 선일지라도, 불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이게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맨체스터 요리문답도 마찬가지고,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개신교의 입장에서 구원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선물로 받는 거. 우리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구원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그냥 우리 받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개신교의 큰 입장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입장입니다. 은혜로 그냥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인간이 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원죄로 타락을 한 이후에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게 없어, 사실은. 그냥 받은 거니까 은혜인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 그렇게 받은 건 맞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정말 전부 그냥 예정된 대로만 되는 거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냐. 할 필요가 없냐. 얘기했을 땐 또 말이 다르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개신교 교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자들의 반대되는 곳은 감리교죠. 감리교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줘도 본인이 싫어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세상. 근데 여기는 감리교 쪽에서는 그래도 사람도 자기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못 받는다. 받았지만 뺏긴다. 버린다. 이런 쪽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일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과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요 이후로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해드릴 때, 네, 잘 매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부들 시대에 보면
아우구스틴이라고 있죠. 어거스틴이라고 영어로 읽고 독일어로는 아우구스틴인데 아우구스틴 유명하잖아요. 참회록 아우구스틴. 이 사람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선하니까 선하게 살게 돼 있고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다. 이쪽이었고 이 사람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아우구스트하고 붙어서 논쟁을 합니다. 그걸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문제의 초대교회 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가 흐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고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이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 그 알미니안 주장을 하다가 그 또 정죄를 받고 그 펠라기우스처럼 정죄를 받고 없어지는데 그걸 나중에 요한 웨슬러죠. 독일어로 요한 웨슬러 이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그 사상을 계속 이어옵니다. 그래서 또 개신교 안에서 이 사상이 남아있게 되죠. 우리 또 사람도 뭔가 해야 된다. 여기를 빼면 거의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고 그래서 그 한두 가지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왜 지금 이 개신교와 카톨릭과 개신교 교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한 두세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책임 부담에 대해서 배워서 알잖아요. 깨끗하게 배워서 완벽하게 압니다.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큼 더 확실하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세상이 모르는 건 이거죠. 원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죄인이 됐는데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알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원죄가 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도 몰랐고요. 유대교 4000년 동안도 몰랐던 얘기입니다. 원죄. 그냥 나무인 줄 알고 과일인 줄 알고 설명하잖아요. 그게 설화라고 설명해버리니까 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고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자유주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카톨릭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 망가뜨리니까 개신교가 나와서 또 다르게 주장하는데 사실 둘 다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뭔지를 알면 원죄가 뭔지를 알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답을 알면 선생님 말씀이 답을 알면 답안지도 깨끗해. 정답도 간단해.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 원죄가 뭔지를 알면 원죄를 안 지면 됩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시대에도 아담과 하와랑 똑같은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거의 예외가 없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근데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게 원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죄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게 100%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원죄에서 벗어나냐? 어떻게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원죄에서 벗어나느냐? 다시는 그 원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그 원죄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번 주 말씀에 나옵니다. 알아야 지혜가 힘이고 지혜가 있어야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원죄를 알면 다시는 원죄를 짓지 않겠죠. 또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뭐 어쩌겠어. 그대로 죗값을 치르면서 올라오든지 가야 되겠죠. 알면 일단 기회가 생겨요. 안 지을 수 있어. 안 지면 여기서 자유로운 거잖아요. 자유로우면 죽게 가는 길이 뚜렷해집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뚜렷해집니다. 책임 분담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책임 분담.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우리도 알죠.
해보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해보니까 아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죄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안다는 겁니다. 배우면 그 짓을 다시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까 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또 그런 거니까. 몰라서 계속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는 거죠. 언제 가운데 사는 거고. 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는 그 원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오는 방법은 주님을 믿어야 되고, 알고 깨닫고 시대를 깨닫고 원죄가 뭔지 알아야죠.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을 하시거나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원죄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한 목적,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왜 깨졌는지, 원죄 때문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구애받지 않죠. 이게 100% 은혜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100% 예정이냐, 이렇게 괴로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그 펠라기우스 논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게 뭐 감리교로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설명드리면서 지금 2000년 동안 그 신약 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그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것들을 훑어보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우리 섭리 안에 자유의지, 책임부담에 대한 거 찬양하고, 우리가 이 원죄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가 의를 자유케 하는 그 주님께 갈 수 있는 방법과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며 끝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